총재님 찬양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총재님 대신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신비로 인생 한번 하겠습니다.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던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진 내 인생아 예수님 이제 꽃이 피어나네 울지 않고 헛걸음으로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지나리 예수님 없는 인생이 신기루어 나니까 악마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자초라니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강한 자 복 주시어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어제 제가 어디 잠자를 옮기면 이제 이 성격이 예민하고 잠을 못 자는데 아유 어제 비도 주저지 몸이 막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자고 가야겠다. 괜찮네. 얼마나 꿈을 잠을 잘 잤는지요. 마치 시골집에 왔다가 정말 하룻밤을 잠을 좀 편하게 잤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인가요? 우리 다바시라는 그런 얘기했죠.
산에 나무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지 순서도 없는 얘기를 내중엔 참 이상한 것까지 잡아보고 것까지 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지라 이 제목인데 참 이 주제를 보면서 이번 성의 주제를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게으르기 시작한 이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을 들어오는 아주 은혜의 주제가 제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에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좀 요새 멘붕이 온다고. 우리 대표 총재님이 일하신 거에 비하면 생활의 피지만 내 체력으로 회복되자마자 왜 어쨌든 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지쳐버렸어요. 멘붕이 오더라고. 근데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내 유익 때문에 다니는 것인지 또 내 유익이 뭔지 이런저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오면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7월까지만 하고 좀 쉴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서 주제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어라 이 말씀이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또 한번 흔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성에 다닌다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가만히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뭐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잖아요. 어떻게? 서로 짐을 지면서 성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참 그렇게 와닿았어요. 우리 김금수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김금수 목사님이 세계교회부터 이렇게 이전돼서 오셔서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당신의 교회가 있고 섬기는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절반을 여기 와서 함께 섬기며 여기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참 물심양면으로 좀 섬기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다시 또 내게 말씀 안 주셨으면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이나 또 함께 협력하는 사람한테 쑥덕거리는 그 모습처럼 또 그렇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져야 되는 이 아주 은혜의 기관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번 주간 우리 한영 봉사회의 타이틀을 끼워봤지만은 시상은 이곳에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고 싶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송추 반석교회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의 짐을 지고 그 교회는 우리의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자님이 아무리 지혜와 명칭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래서 회원이 막 50년 70년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우리 단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일할 것이 없다면 그 단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또한 이 교회가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아무리 말씀이 뜨겁고 큰 것을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몇몇 안 되는 셀라만들이 식구들끼리만 예배해야 된다면 매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함께 연결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예배의 시간이 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서로의 짐을 지게 하는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고 함께 나눌 은혜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사람이 만일에 무슨 법을 무슨 범죄한 일이 끝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 자신도 그런 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죠.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되면 무슨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젯밤에 샤워했는데 아침에 나면 또 찬물로 또 감았어요. 왜? 어제 저녁에 씻었다 하고 또 아침에 씻고 또 색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다시 씻으면. 수도 없이 우리 삶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첫째 6장 1절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만들다든지 실수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법을 아름답게 서로 연합해서 성취할 수가 없다는 전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하고 깨끗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 쓰시는 그릇들만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여기 형님들이 다 있지만 여기서 몇 사람이 밥만 먹었다 하면 묵하면 죄를 짓는다든지 묵하면 거짓말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서로 연합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빼놓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거짓말하고 그 중에서 실수를 하고 정말로 간교한 죄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노인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먼저 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를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혼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우리 어제 나무 얘기했잖아요. 나무 베는 거. 제가 나무 지기를 정말 잘 재요. 근데 여러분 아저씨 제가 다리가 한쪽이 짧고 길잖아요. 나무를 우리 아버님이 일주일 돌아가셔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키 조그만 놈이 평지에서 나무를 치게 길 수가 그럴 수 있는데 나무를 지고 산비탈을 내려오면 이게 뒤가 길어가지고 뒤가 먼저 닿는 거야. 한 발짝 내리면 뒤에 시계가 긴 거니까 이게 먼저 걸려가서 앞으로 콕콕 끊어진 게 한꺼번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주변에 일찍 아저씨가 나한테 찌개를 새로 만들어줄 수 형편 안 되고 그 톱으로 뒤를 이렇게 잘라주더라고. 그러니까 경사진데 내려와도 뒤에가 닿질 않아. 근데 문제는 찌개 나무를 이만큼 내가 힘을 붙이도록 딱 묶어가지고 오면 내려오다 보면 길이 원래 좀 편편한 데가 있고 땅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게에 나무를 짐을 지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 혼자라도 이 육신의 지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정말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기 그 위치에서 자기 일을 했을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 평지에서 걸어갈 때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은 울퉁불퉁할 때는 다리가 정상적으로 된 사람도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죠. 한 발로 잘못해서 속 들어간 데를 푹 밟으면 시계는 어떻게 해요? 찌르러 한단 말이에요. 집이 너무 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게 질세 본 사람은 알아요. 지닥대기. 그 지닥대기로 항상 이렇게 옆구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받쳐. 가올라 주려면 이걸로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거기서 안 떨어지겠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다리가 좀 한쪽 짧다 보니까 하느라고 해도 산에서 이만큼 먹고 와서 집에 좀 오면 한 절반이 없어져. 내려오면서 내가 끊어지는 거야. 내려주는 거야.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게만 나무를 들고 오시면 아니고 나무를 묶어주는 끈앞을도 나하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 지게 나무를 받쳐주는 그 지게 또 그것을 균형 잡아주는 이 지닥대기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온전한 짐을 그 어디선가 배고 집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연합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정말 제대로 입으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서로 짐을 져야만 이게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봉사예배 또 저런 기도원 얘기가 많이 했지만은 단체로 가서도 서로 그 중에서 가면 한두 사람이 꼭 스타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아주 드러나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자 봉사예배 이끌을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시 우리 목사님이 대비총리인데 모두가 한꺼번에 가면은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 드라마를 만들 수가 와야 된다. 정말로 그 중에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서 개중에 튀려고 하지 말고 서로 천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정말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지으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 법을 완전히 성취하려고 할 때에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와중에 우리 중에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북돋아주는 그 일 또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것을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다시 말하면 김교수 목사님 혼자서 다 책임져, 이게 아니고 너희가, 알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령한 자세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면서 어떠한 일든지 제호와 그 그림자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달려갈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우리 한 줄 한 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해서 혼자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잘난 척할 때가 참 많죠. 아무도 이런저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유 누구는 자기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기도 받아보라고 나 한번 불러보라고 물건이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고 막 자기 자랑을 해.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아무도 되지 못하고 하는 거는 우리도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도 느낌이 오잖아. 근데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룰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뭘 하나 우리가 다 될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였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 놀지 않다고 우리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아닌 거예요. 각자가 아닌 거예요. 한패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우리 실제 부위가 이름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몸을 위해서 동시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눈도 얘를 위해서 애쓰고, 입도 얘를 위해서 애쓰고, 귀도 얘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위장도 야를 위해서 힘쓰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하나 따로따로, 야 이봐, 너 나 오늘 너 출장 갔다 올 테니까 너 잘해봐라. 귀한테 얘기하는지, 팔 보고 나 오늘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이런다든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고 각자 사역을 같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설 줄 알아요. 서로 짐을 설 줄 알아요. 홀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홀로는 깽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깽가리 잘 치든지 못 치든지 깽가리만 치면 그건 뭐예요? 그냥 깽가리 소리만 나. 근데 깽가리, 부, 장도 여러 가지 국방하게 한꺼번에 하면요 아주 기가 막히는 화음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위를 하는 우리 모두도 그런 모양과 같은 거예요. 찾아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서 정말로 내 자신이 남에게 무익함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유익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단체에, 나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나로 인해서 이웃에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잘 살펴서 나는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도 않아, 누구에게 아픔을 주지도 않아, 이걸 혼자서 자기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은 제3자에게는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자는 어떻게 통하고요?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하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일정 기간 연합을 하는구나. 이 영적인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문 닫아놓고 일주일 내내 가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안 그래요. 그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순회하듯이 암행어사가 임금의 사인을 들고 전국을 부스부스 순회하잖아요. 임금의 명을 따르고 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고을에서 어떻게 정사를 잘 보는지 다 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이 모든 한 사역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역과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이 땅에 얼마나 보험단체가 많아요. 근데 그 보험단체가 정말 어떤 단체는요 아주 따지는 것도 많아요. 속도가 얼마나 있어요. 또 어째요. 잠자리가 있어요. 또 신문을 나와요. 아니 그거보다도 그 성경에 충만하고 잔치할 때에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차라리 그렇게 묻으면 나을 것 같은데 영적인 그런 질문을 하나 안 하고 유괴만 하는 거 이런 것만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는 단체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단체를 하여튼 하루에는 한 번씩 생겼다가 거의 그날 없어지는 단체고 문장 많아. 이런 모습, 이런 성향을 가지고는 우리는 서로 짐을 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이 볼 때도 부족한데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번 자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번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오늘 김동수 목사님도 여기 와서 일주일에 그냥 반을 와서 수고하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종들을 또 통해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의 짐을 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시장은 어느 한쪽에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한쪽은 유익이 있고 어느 한쪽에는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모든 영적인 사명이거든요. 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와서 수고하고 애쓰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또 뒤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교회와 그것에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또 일꾼을 일정 기간 보내주잖아요. 그래 이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내면을 모르면 어떻게 당신 교회를 놔두고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냐고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은요 정말로 개척한 사람 그 사람만 두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연합해서 충북자치가 함께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본고에서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도 못할 거예요. 정말 왜냐면 이 길이 날마다 마른 충북길이지만은 꽃길이지만은 이것이 날마다 내가 행복의 미소가 넘치는 그런 고난이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잖아요, 실상. 근데 이 고난의 길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이 힘겨워할 때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볼립으로 왔다가 그 예수님이 힘드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지고 하는 그것처럼 그것이 뭐냐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어떤 단체는 회원이 몇 명이냐 회원이 많고 적은 가지고 의시되고 힘내고 뽐내고 이러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정의의 멤버 어떤 타임에 새벽을 세우든지 저녁을 세우든지 낮에 세우든지 그 시간에 충실할 수 있는 일꾼만 세우면 그 단체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고 마무리하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 하나님.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질 때에 내 짐이 무거운지 내 짐이 가벼운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배고파 봐야 남의 배고픈 사정을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짐을 져봐야 이 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홀로 지하에서 교회하면서 정말 힘들게 정말로 어린 자녀들고 목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내 짐을 져본 사람만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이왕이라면 뭘 해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왕이라면
내가 이 계통에 우리 총재님 만나가지고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정말 함께 있으면서 배웠다면 그거예요. 이왕이라면 기도를 해도 이왕 기도할 거면 이왕 찬송할 거면 그렇죠? 이왕 할 거면 대충 하지 말고 떡 부러지게 한번 하자.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한 세상인데 이왕이면 똑 부러지게 하고 죽자.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얼렁뚱땅하는 것이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람 많고 지금부터 떠나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은 막 거미줄 치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땅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서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서로 짐을 지는 그 모습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주 협력을 해야 돼요. 독불창이 어렵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혼자 천국 일을 감당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부족했던, 우리보다 더 못 배웠던 정말로 어부들을 만나고 보잘것없는 스ત્리를 만나면서 당신의 제자부터 만나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요, 영적인 서로 귀한 동반자요 동력자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종것을 함께 해야 되고, 실제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얘기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무슨 것이 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이런저런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신실한 종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남 앞에는 신실한 것까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몸의 단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외모는 보잘것 없어도 그 내면은 얼마나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지. 제가 유튜브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시골집을 많이 봐요. 여기 시골집 많이 팔리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미리 1년 전에 2년 전에 산 사람들이 있어요. 7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주고 산 사람들이 그때 소개한 사람 다시 가서 촬영을 하는데 겉모습은 바꾸지 않아요. 겉모습은 거의 조금만 수인데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겉모습은 얘가 그 모습인데 안에는 이 도시에 있는 집들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꾸미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때로는 보면 우리는 겉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치중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성도가 몇 명이냐, 그 교회는 몇 평이냐, 남의 교회 평수 알아서 뭐해. 자기가 거기서 성도 찍어줄 거야.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디 가서 설교하고 어디 가서 할 때 정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만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속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끝나고 온다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을 많이 속여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을 정말 한 시간만 하고 얘기하면 그럴싸히 난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나도 말로 먹고 살았던 장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눈가리만 잘하고 잘게 삼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야, 네가 정말 나를 업신여긴다. 그렇잖아요. 업신여긴다. 이 마음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갈 때는 그래, 내가 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생각했구나. 내가 또 외모만 또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까 방금서 우리 김현성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화려한 저 성대에 나가지고 자력 이게 이런 되는 것도 어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름도 필요 없이 정말로 지하에서 그 깊이 냄새나는 그것을도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함께 의사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시상이 있어요. 시상은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함께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단체 사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 단체에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넉넉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몰래 우리 임원들 몰래 오사리를 갔더라고. 그 자기 교회도 2층이야. 성도도 6명이 그런 게 아닌데 명색이 상임 총재 같은 거 세워놨는데 세상에 이 어려운 교회 가서 성행하는데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헌금해.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겠다고 생각했지. 나는 헌금 절대로 강요하냐. 근데 오산이 어때요? 70만 원을 내고 들어갔다. 그 자기네 교회 월세가 35만 원이에요. 2달치 월세가 다 날라간 거야. 그 뭐가 무슨 명예를 얻고 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야 할지라도 아니오시다. 우리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서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것을 우리 이치 알지만은 사람 믿고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으면서 내가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별거치는 은사도 없으면서 그 문구에 보세요. 국민일보 문구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무당에서는 그걸 다 써놨잖아. 다 써놨어. 내가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방송에 나오겠지만 초등학교로 한번 가봤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아직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아니 줄을 서고 있을 거야. 그거 하면 내가 괜히 은혜 받겠다 간 게 아니라 막 쓰러뜨린다는 거야. 그 쓰러뜨리는 거에서 쓰러뜨림을 당한다고 궁금했던 거예요. 야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 진짜 장풍이 휙 날라오는지 요 앞에서 줄 섰는데 막 툭툭 쓰러지는 거야. 내 옆에 남자 목사가 발표인데 툭툭 쉬면서 어떡하지? 우리 넘어져줘야 되나? 우리 차례 가봤는데 그래도 체면이지 그냥 비틀비틀 체해야 돼? 별 소리 다 했어요. 옆에 왔는데 그 목사님도 안 넘어지고 나도 안 넘어지고 세상에 나 우리 보고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런 거에서 진짜 팍팍 넘어지는 그런 의식은 그런 자들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변한 게 뭐가 있겠냐. 내가 넘어진 사람 깨어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정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정말 난 안 쓰러진다. 쓰러진 다음에 당신에게 치료한 것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대. 그럼 왜 쓰러지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쓰러진대 그죠? 근데 그런 데만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 안에 왜 하나님을 없이 여기가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으려고 애를 쓰지만 갈수록 변질되고 엉뚱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방언을 돈 주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그냥 몰아치고 그냥 막 안전하게 일어나는 것을 돈 주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킨 비둘기만도 그랬잖아요. 그 순간만 그렇지. 날마다 비둘기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됐나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진짜 왜 거룩함을 입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바로서고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사역 외에 우리가 더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고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쭉 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후자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야 돼요. 모두가 우리 육으로 시작했잖아요. 마귀 자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로 그 굴레에서 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라인에 탁 써서 박수로 야 너 이제부터 여기로 쭉 따라가면 요 빨간 아이를 쫙 따라가면 천국이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사배는 중간중간 어디 숨어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무달도 더 좋은 꽃길이 이쪽에 또 있다니까 이러면서 오시잖아요. 우리 사정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걸 불구하고 여전히 하와처럼 혼자 먹지 아담한테 주는 것처럼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말로 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정말 승리가 나를 줄 믿습니다. 구절에서 우리가 선을 낙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사역할 때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낫다는 데 가서 요새는 뭐 다녀도 별 볼 일 없고 다녀도 뭐 참 그스하고 그 시기하고 계속 분발되면서 그러는데 답답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흔한 수고의 짐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요 손에 볼 일이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스케줄 잡아놓고 아이고 정말로 창세 이르는 내가 정말 제일 실수했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뭐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주의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해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주의 같이 한다고? 그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말씀만 봅니다. 나는 목사하고 날마다 하면 나는 금식합니다. 난 말마다 50도 겠니 100도 겠니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번 일했으면 정말 그 속에서 영성 있는 말씀이 나오겠다 싶어서 한번 세워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다니는 사람만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과 그 안에서 있는 다시 말하면 박사 목회하신 분들은 그냥 그게 계시는 게 다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보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또 시험 들까봐 또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니 연합은 뭐예요? 왜 연합이에요? 단 하루라도 함께 있어야 하는 연합인 거예요. 아니, 자기 순서만 쏙 왔다 가는 것은 연합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연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올라갔을 때 나를 사회도 봐주고 찬양도 이루었으면 나도 내려가지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이것이 연합이잖아요. 이것이 서로의 정말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 복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 나가는 그 하나의 교육이 실행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럴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하게 하되 더욱 믿음을 가진 데 해야 되고 문제는 11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생각을 오래 가지고 눈이 나빠가지고 시비에서 그치를 상대방 알아보기 크게 썼다는데 난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짐을 서로 지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라. 이걸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바울이 큰 글씨를 써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은혜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16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할례 얘기 참 많이 나오죠. 할례. 다행히 이 시대에는 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뭐 건강상, 청결상 산에 아이를 낳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뭐 군에 가까운 친구들은 그래도요. 아니 군에서도 하면 뭐 일주일 때면 뭐 훈련을 빼준다고 그러기도 하고 예배군 훈련한 사람들은 거기서 할례를 하면 또 뭐 연재가 돼가지고 바로 집으로 온다기도 하고 그래서 힘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걸 할례함으로 해서 자기 몸에 남성들에게 표시록을 해보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부서지고 변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걸 보여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냐 뭐 할례냐 우리 15절에 나오잖아요. 할례냐 뭐 할례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에 항상 우리 단체는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 중에 누가 물어보기로 했어요. 나는 성경을 50번 했어요. 100독을 했어요. 나는 금식을 수십 번 했어요. 막 그래서 이가 다 솟구쳤어요. 그걸 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할례했다고 자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50도 100도 했던 사람이 어떨 때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음도 안 죽고 뻑하면 살아가지고 펄딱거려. 그건 할례했다고 자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냐 무할례냐 이걸 가지고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써요? 15절 보세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15절 보세요.
할례나 뭐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잖아요. 새로 지으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의로 뭘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자 나는 어디 기도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살리 기도, 여기는 송추 기도, 나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양평 가면 양평 기도리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 근대 가서 했고 조금만 돼서 이게 무슨 상관이 난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할례나 뭐하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뭐 왜? 이것이 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할례나 뭐하나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짐도 못 지고 서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뭐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심을 받은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릴리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날마다 이게 새벽에 올라오면 보통 나는 우리 사모가 와서 흔들 깰 때까지 난 안 내려와. 뭐 이런 사람. 나는 앉았다면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요. 이런 사람. 이거 자기 할례 있다면 자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할례는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부활에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오늘 우리 한영 부부사역에 참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단체, 또 우리 송초 가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전국의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할례나 부활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분의 그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이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초래하려는 데 큰 도구를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한 주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라고 부탁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위에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것 우리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읍시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냥 코로나를 다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니까 죽으려고 뛰어왔는데 내 체력이 바닥이 나니까 내가 멘붕이 나고 제가 조금 비틀했는데 내가 아침에 너희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비틀거려야 되겠냐. 이 자신을 알라. 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네가 그걸 하고 뭘 벌써 비틀거려. 정신 차려야 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멘.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다시 입고 새 힘을 얻어서 뛰어나리라. 그래서 아침에 푹 자고 아주 할렐루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의지해서 승리하십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